바로 왕의 그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궁중에 들어가서 바로 딸의 이제 공주의 양자로 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모세는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면서 살게 되었을까?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모세가 그 삶을 살게 되는가? 그런 궁금증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그 공주의 이름은 하셉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나중에 이복 오빠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이 된 이복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위치가 공주에서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에서 왕자가 됩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도 이집트에서 그 권력이 대단하고 위치가 대단한데 이제는 왕자의 위치로 바뀌게 되면서 그 신분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신분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세는 궁중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시겠지만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왕자로서 왕의 아들로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의 궁중에서의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의 모세가 아니라 왕의 아들, 왕자로서의 삶을 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모세가 살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학문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왕자로서 학문을 배우는데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됩니다. 기하학, 군사학, 의술, 점성술, 그리고 법률, 법학, 모든 그 당시 학문을 다 배웁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고액 과외를 이 중에 배우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강남에서 최고액 과외를 배운 학생들이 배웠던 그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궁중에서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왕자가 배우는,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배우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모세가 배웠습니다. 그런 지식과 그런 학문이 바로 모세가 배웠던 학문입니다. 40년을 궁중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어느 날 거리에 나가서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모세가 한순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왜 문제가 생겼고 어떤 문제인지를 이 시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입양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아들로 삼게 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주가 자기 이복 오빠와 결혼을 하면서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투트모스 2세가 됩니다. 투트모스 2세라는 바로 왕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위 서열 1순위가 모세입니다. 왕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위 서열 1순위가 모세인데 모세를 입양했던 이 공주, 왕비, 왕을 세우는데 모세를 왕으로 세우질 않습니다. 이유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세가 왕이 되지 않고 자기 남편과 궁녀 사이에서 태어났던 남자아이를 왕으로 세웁니다.
투트모스 3세가 됩니다. 이 투트모스 3세를 왕으로 세우고 모세를 양자로 세웠던 하셉수트는 그 뒤에서 막강한 권력으로 권력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 대신에 왕이 되었던 이 바로왕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늘 의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양자로 삼았던 이 왕비, 우리나라 옛날 대비가 되죠. 권력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모세를 총애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긴 했는데 자기의 왕권이 언제 모세에게 갈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항상 의식이 되고 자기의 왕위를 언제 모세가 가질지 항상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 밖에 나가서 두 번의 싸움을 보게 되면서 두 번의 싸움에 다 개입을 합니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된 것은 민족의식입니다. 이 두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두 사건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사건에 관련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1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질 않았다면 이 싸움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 히브리 민족을 쳤기 때문에 이 싸움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의 그 마음속에는, 그 의식 속에는 자기도 히브리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동기 속에는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했다고는 그 부분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칩니다. 같은 민족 의식입니다. 같은 민족 의식이 발동을 했고 히브리 민족이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두 번째 싸움입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왜 동포를 치느냐. 모세에게는 동포의식이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포의식, 민족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같은 동포를 치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포의식, 이 민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두 싸움에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민족의식이 있고 모세는 동포의식이 있어서 민족의식이 있어서 이 두 싸움에 개입을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 가운데서 강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다가가는데 히브리 민족은 모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받아주지 않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 히브리인은 노예입니다. 애굽 사람은 지배층입니다. 애굽 사람이 지금 노예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모세가 그것을 봅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도 애굽의 왕궁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배층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모세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모세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거부합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히브리인들의 모세는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이 고통을 알았습니다. 노예로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민족의 고통, 자기 백성들의 고통 해결을 하고 싶지만 민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전체는 해결할 수 없지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민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개입을 하고 간섭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다음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웁니다. 모세가 이 두 사람의 싸우는 것을 지켜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그냥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못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 지식과 학문과 법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보고 잘못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때리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보고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민족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과 자기가 배운 것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개입을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개입을 하는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봅니다. 모세가 개입한 결과는 전혀 의도하지 않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은, 이 당시의 바로 왕은 모세의 존재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존재가 모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배경을 모르면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것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경을 알게 되면 모세의 그 권력, 모세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된다면 바로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왕궁의 삶에서 광야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왕자에서 양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내가 민족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그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개입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의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로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아테네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사공이 턱수염이 난 50대의 경험이 많은 사공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그 사공을 보면서 이 소크라테스가 좀 농담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공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더 농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무식한 뱃새공이 그런 유식한 말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철학도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더 농담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공이 갑자기 노 젓는 것을 멈추고 소크라테스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유식하다면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저는 물하고 친하게 사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공이 배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두 사람이 물속에 다 빠졌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뱃사공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헤엄도 칠 줄 모르는 주제에 철학이 뭐고 인생이 뭐요? 건방지게 철학을 알면 다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공이 배를 다시 뒤집어서 바르게 하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건져서 올렸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내 선생이었소. 그리고 크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 남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는 것, 이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랑입니다. 누가 가지라고 하지 않아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그만하라고 해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져야 됩니다. 모세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식이 있었고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는 것 이외에도 여러분 교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스스로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거기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는 무언가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자꾸 다른 것에 기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해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한 것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소유, 그것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 과정 중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 결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상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최종 결과, 인간은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낮아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의 자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춘들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기회가 없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역설적인 것을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에서 광야로 보내신 것은 절망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손에 가진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에서 모든 것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에서 볼펜을 잡으면 여러분, 이 손은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아도 조금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놓으면 모든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리에서 무엇을 잡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무엇을 잡느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3장에 보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라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믿게 되었을 때 모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120세를 삽니다.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나눕니다.
40세, 80세, 120세 셋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셋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모세가 40세까지는 궁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학문을 배웁니다. 궁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배웁니다. 그럴 때 모세는 자기가 무언가 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some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내가 배우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가 배운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의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싸움에 개입을 합니다. 내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nothing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낮추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40년 동안 그 궁중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쓸모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nothing입니다.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모세가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everything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의 삶을 사는 그 길과 같습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